수년 전 외국의 한 마피아 두목이 잡혔는데 두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는 그 두목이 여자였기 때문에 놀랐고, 또 하나는 그 여자가 아주 미인이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마피아 두목하면 생김새도 험악하고 무서운 남자를 연상하는데, 여자인데다가 예쁘니까 다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그 여자가 예쁘기는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마피아는 마피아고 죗값은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가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예쁘니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여자를 데리고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댓글까지 달아놓았습니다. 마피아 두목에게 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인간의 외적인 용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결정짓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는 신조가 그것이죠. 실제로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을 하고 외모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시대는 외모 중시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말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얼짱 몸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짱이 뭡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얼짱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몸짱이 뭡니까? 몸이 잘 빠진 것을 몸짱이라고 합니다. 이 얼짱 몸짱을 최고로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만 성형수술을 하고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무려 7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지금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성형수술을 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반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찾아올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78.7%는 자기 얼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빼고. 우리나라 평균 여성들의 78.7%, 거의 80%가 자기 얼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대요. 같은 아시아의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성들은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73.5%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태국 여성이 우리나라 여성보다 예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훨씬 예쁩니다. 세계적으로 예쁩니다. 유럽에서 한때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외모가 예쁘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죠. 그 중에서도 순천에 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천에 사는 여기 여성분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예쁜 여성들입니다. 아멘을 남자들만 하시는데 어디에 가도 안 빠지는데 이상하게도 전부 다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높은 수준의 얼짱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예쁜 여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욕심을 부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외모가 좀 수준이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닌데도 모두 다 얼굴에만 신경을 쓰고 얼굴만 중요하게 생각하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실 살아보면 얼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마음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한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함께 살지 못합니다. 얼짱끼리 만나도 오래가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영화배우나 또 탤런트가 함께 만나서 살다가도 그 몸짱과 얼짱이 만나서 살다가도 금세 갈라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람의 운명이 얼짱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짱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영짱이 될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짱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영짱이 되고 기도 많이 해서 기짱이 되고 은혜 많이 받아서 은짱이 되고 찬송 많이 불러서 찬짱이 되고, 찬짱이라고 그러니까 또 주방 생각이 나네. 찬송을 가장 잘 부르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마음을 잘 가꾸어서 마음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IGM 세계경영연구원 회장인 전성철 변호사가 쓴 변화의 코드를 읽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기준 원리를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21세기 세계 기준의 핵심을 4가지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양성, 투명성, 문화성, 그리고 시장성입니다. 이 중에서 그는 다양성의 본질을 편견과 차별의 극복이라고 정의합니다. 흔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껍데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껍데기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인성과 자질, 능력을 평가받으며 당당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다양성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모가 아닌 내면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21세기 세계 기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껍데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가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선한 역사는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외모지상주의를 철폐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바꿔가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성도는 이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웃간과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면서 수평적인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써 그 결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져서 바르게 되면 그 공로로 하나님과의 길이 통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단의 교리입니다.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름의 생각으로 아무리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단 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바른 인간관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냥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이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이웃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고 감히 저울질하겠습니까? 이웃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면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단순히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8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가 막내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위로 7남매가 그 어린 막내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7남매가 번갈아 가면서 금이야 오기야 안고 어르고 돌보았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극진히 돌보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노산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눈을 감았는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이 내 대신 이 아이를 잘 키워다오. 그때부터 그들 남매는 막내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막내를 보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막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막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웃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 하나하나는 천하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만 해도 남녀 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남자의 숫자만 세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봐도 거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자들도 있었고 또 어린 자녀들도 있었을 터인데 숫자를 셀 때는 남성만 셌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자는 아주 차별을 하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셀 때도 셀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인과 노예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로마인과 비로마인,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등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는 이제 다 평등하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적인 것만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또 반대로 지위가 있고 돈 좀 있으면 차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문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섭섭하다면 아직 중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요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평등한 대우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편안해야 합니다. 나만 특별해야 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존재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내가 남을 대할 때에도 평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얼마나 엄청난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도 핍박하던 기독교를 마침내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두 부류의 큰 공로자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여성입니다. 여러분, 여성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성들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공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노예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비로소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로마 사람의 아내가 되건 헬라 사람의 아내가 되건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자식을 낳고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웠습니다. 바로 그 여성들이 대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는 예수 믿는 여성들의 공로가 참으로 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부류의 공로자는 노예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자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노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에게 반항하고 심지어 주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노예는 하나같이 진실했습니다. 예수 믿는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노예는 주인 앞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주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감동을 받은 주인들이 마침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노예들의 힘이 대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과 노예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 우리 사회는 아주 봉건적이어서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철저했습니다. 천민은 아예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천대받던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되 열심히 믿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데는 여성의 공로가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늘 눌려서 살다가 예수님 덕분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니까 열심히 믿고 교회 성장에 크게 공헌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천민의 역할이 컸습니다. 천민 역시 교회에 와서 대접받고 인정받게 되니까 열심히 믿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지위가 높다고 대우하고 재물이 많다고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대합니다. 이 말은 소외당하는 자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교회의 매력입니다.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요, 교회가 성장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셨죠. 바리새인이든 이방인이든 니고데모나 막달라 마리아까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던 여자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귀한 뜻을 받들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똑같이 대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말씀하죠.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손에 금가락지를 꼈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귀족을 가리킵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라 하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람을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가난하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섰던지 자기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서 차별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나 얼굴을 보고서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들어본 얘기일 것 같은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흑인 신자 한 사람이 그날 또 역시 백인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 문 밖에 서서 흐느끼며 하나님께 서글픈 항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흙으로 사람을 굽다가 시간 초과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태워놓고서 천덕꾸러기가 되게 하셨습니까? 제가 흑인이 된 책임은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까? 흑인이 그렇게 따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고 하지요. 이보게나,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게. 이 예배당에는 자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더랍니다. 자네는 한두 번 쫓겨난 것을 가지고 뭘 그래, 나는 매번 쫓겨나고 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과 의를 동일시할 때, 돈과 복을 동일시할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종교적 착각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부자가 되어야 교회를 많이 할 수 있다, 가난하면 돈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돈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꼭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성도가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하고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재산을 보고 사람을 취하거나 능력과 지위를 보고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을 안내하게 되거나 교제할 때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거나 며느리를 맞이하는 혼사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보고 지위를 보고 사람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할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보고 물질이 아니라 인격으로 보고 더 나아가 영적 상태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독론적 입장에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볼 게 없습니다. 나이도 재산도 외모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보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까지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능상의 구별일 뿐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종교 기족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갈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구원받은 죄인이요 또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항존직 투표를 할 때도 지위나 재산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 그런 것들은 깨끗이 무시하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돈 있다고 찍어주고 지위가 높다고 찍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언제나 이 의식 속에서 사랑의 시각으로 이웃을 보고 사랑의 시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